분이 계시는데 스위스 출신 칼 바르트라는 분은 선교란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파송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선교는 교회의 활동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활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선교의 시작이며 교회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 출신의 신학자 겸 목사였던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선교란 교회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모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파송하여 세상 속으로 행하게 하신 사역의 총체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선교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백성들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표현이 사복음서에도 42에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제목이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는 복을 부르는 복을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여러 번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도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 그것을 또 많이 느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내용 관련해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선민으로 택해서 이들만을 복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만민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그 선교사적 그런 사명을 잘 알고 있었으나 서서히 이 사명을 잊고 선민 사상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유대인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오늘 언약은 하나님의 선교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강조하신 분이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의미는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를 위하여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떠남과 분리의 역사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의와 거룩을 쫓는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시고 그 부르심을 떠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보여줄 그런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또 헌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절에 현재 적은 수의 그런 이제 친척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분께서 원하시고 또한 복을 내려주시기만 한다면 인간적인 모든 죄악은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하여 그 이름이 길이길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위대하게 되었고 열국의 아비, 선지자, 하나님의 방백, 지도자죠. 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벗 등의 명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시고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또 선지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23장 6절에는 지도자하며 방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벗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뿐만이 아니고 그의 이름은 선민 이스라엘의 시주로서 그리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길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또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는 단지 아브라함 개인으로 그치는 복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의 가계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죠. 후손인 메시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미칠 수 있는 것이니, 그 같은 메시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구원과 영생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와 수단이 되는 것이며, 이는 복을 기대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절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수맹약을 맺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이웃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따라 그들도 하나님께 복 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학시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주하겠다의 뜻은 남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특별 맹약을 맺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징계 조처와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2절의 복에 대한 보충 및 확대 설명으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이러한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영적인 복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복의 언약이며, 이는 누가복음 24장 47절로 연결이 됩니다.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윤리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고 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들은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그 언약의 범위는 전 세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포함해서 선교적 해석이 가능한 언약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전 노아 시대에 창세기 8장 15절에서 9장 17절 거기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9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6절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이렇게 맺으신 이 언약은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최초의 언약이며, 하나님이 남은 인간과 자연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선교를 해 나가시겠다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산 언약으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전부 다 언약인데 그 중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의 또 언약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 백성에 대한 왕이어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갖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예레미야 12장에도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을 보면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이스라엘 주위의 열방에서 그가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과 여전히 똑같은 조건에 근거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정착되리라는 소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평양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선교 분야의 또 귀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890년 젊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오스틴 모펫이라는 분이 조선 땅을 처음 밟습니다. 당시 그는 서른이 채 안 된 청년이었는데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소망, 복음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조선은 아직 개신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던 시기였고 외국인에 대한 그런 경계심도 매우 컸습니다. 그는 평양에 정착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글도 또 문화도 몰랐지만 매일같이 한복을 입고 길바닥에 앉아 조선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신뢰를 얻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면 돌을 맞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시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미친 양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조선인 한 명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로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그날부터 사무엘 모펫은 그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얼마 후에 그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이 변화되자 가족도 이웃도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작은 성경 모임은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수백 명이 모이는 평양 장대연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1901년 그는 평양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를 또 설립을 하고 조선인 지도자를 양성을 합니다. 첫 졸업생은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조선인의 자립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조선은 조선인 손으로 복음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했으며 그의 철학은 수많은 토착 리더들을 키워냈고 평양은 이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는 46년 동안 조선에 머물면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조선 땅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그를 평양의 사도, 조선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처음 심은 사랑과 복음의 씨앗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교국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사무엘 휴 모펫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역시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섬기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장신대 교수가 되고 또 한국교회 역사 연구와 선교 이론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가 쓴 책 한국 기독교의 역사,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선교학의 고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따라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뿌렸다면 나는 그 열매를 연구하고 기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펫 가문은 그 이후에도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의 유산과 선교적 비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 교수, 목회자 등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유산으로 받은 가족입니다. 땅 위의 유산은 사라지지만 복음의 씨는 영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살펴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떠나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모두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온 열방에 흘러 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